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과 은혜가 강조되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정말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 빨간색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칠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갈라디아서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복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며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인지를 더욱더 깊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제 본문 주제로 정하면서 바울이 은혜를 정말로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안에 은혜와 같이 정말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은 율법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신명기나 레위기 같은 그런 책들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성경 66권 안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 책은 갈라디아서라는 책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갈라디아서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왜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보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지 않고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왜 바울이 율법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언급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어느 한 지역이며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기에 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당시 율법을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율법 또한 같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현혹되어서 믿음과 함께 율법 또한 지키려 하기에 바울이 오늘 말씀의 본문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 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믿음과 함께 율법 또한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여서 혼란 가운데 있었고, 혼란 가운데 그들은 우리가 율법 또한 지켜야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현혹되게 돼서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율법 또한 같이 지키려고 하기에 바울이 정말로 문제 있다라는 것을 보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3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3장 2절을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임한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율법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못 알게 되어서 그들이 율법 또한 지키려고 하였던 것이 그들의 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과 구원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길 원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면 부자가 되며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며 섬기는 삶이 부자가 되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게 되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만약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걸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과 믿음의 생활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과 믿음의 삶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는 봉사와 선한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정말로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선한 행실과 봉사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는 걸까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 정말로 선한 행실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가톨릭과 무엇이 다르며 108배를 하는 불교와 무엇이 다르며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슬람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봉사를 함으로써 교회를 섬김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바울은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거기서 끝인 겁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남을 돕는 행위가 선한 행실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잖아요. 주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는데 우리는 도대체 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건강과 재정, 기타 등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구원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아등바등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그것들이 정말로 구원보다 중요한 것들입니까? 정말로 내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들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그런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한번 궁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선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궁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계속하여도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여도 구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한 삶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제가 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나쁜 짓은, 옳지 않은 행동은 누구를 위한 삶인가요? 믿음에서 구원이 임한다 하였는데, 믿음이란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이 내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삶은 안 된다,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 삶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저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 말씀을 듣기 직전까지 죄를 지었는데, 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여쭤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삶에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짓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예수를 위한 선택의 삶을 선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선택할 때는 정말로 예수를 위한 삶을 선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위한 믿음의 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위한 삶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서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더욱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제가 예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발버둥 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고 있다면, 정말로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면, 주님, 오늘 제가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의 삶은 저를 위해 살았지만 주님, 오늘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지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주님, 오늘 저희가 결단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더욱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선포합니다. 주님, 이러한 선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고 능력 주셔가지고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삶,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평생 가운데 주께서 나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이 나온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순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앞에 내가 매달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내 이름